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절박한 문제에 직면한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과부는 엘리사 생도의 아내였습니다. 요즘 말을 하면 엘리사는 신학교 교수고 이 생도의 아내 생도는 그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죠. 그런 목회자 후보생이었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남편은 엄청난 빚을 지고 죽었어요. 그 빚 때문에 과부는 두 아들까지 빚쟁이에게 이제 뺏기게 될 지경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그 과부를 절망의 밑바닥으로 끝없이 내몰고 있는 것이죠. 이 과부의 모습은 숨가쁘게 사는 오늘 이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신앙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일도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지치고 힘든 현실뿐이었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과부는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과부에게는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은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과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자산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부가 자신에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눈을 돌릴 때에 과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감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자신도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자산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과부처럼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과부는 한 그릇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많을 때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한 그릇 기름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것을 기름으로만 본다면 한 그릇 그릇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녀의 심령 안에 들끓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가정을 최후까지 지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던 것이죠. 믿음은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과부의 남편이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빚을 진 이유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죠.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도 자기밖에 없다 생각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큰 갈멜산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런 엘리야의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추어둔 7,000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7,000명은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아합 왕이 죽었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처럼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 믿는 자들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기회만 되면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7,000명 또 계속적으로 이런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감추어주고 숨겨두고 그들을 먹이고 그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남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가 쉽게 풀려집니다. 이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못 벌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핍박받은 사람들, 핍박받은 선지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가난해졌던 것이고 심지어는 빚을 내면서까지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죽게 된 것이죠. 과부는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일도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해서
아합 왕의 핍박받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 선지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기꺼이 썼기 때문에 그 가정은 가난했고 뿐만 아니라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 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빚을 졌어요. 두 아들까지 이제는 빚쟁이에게 빼앗겨서 종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남편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과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낙심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부의 집은 보이는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인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도 빼앗을 수가 없고 마귀도 뺏어갈 수가 없고 빚쟁이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녀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녀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상황이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지도 않고 점집을 찾아가지도 않고 성황당에 가서 제사 지내러 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믿음이죠. 그리고 엘리사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온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 일까지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과부는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그릇마다 비싼 기름이 꽉꽉 찬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많은 기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처분하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만 와갖고 주여 주여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한 후에도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이죠. 과부의 이 믿음이 아들을 빚쟁이에게 빼앗기지 않고 구원했고, 과부는 이 믿음을 가졌기에 빚도 다 갚을 수가 있었고 가족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그 가정에 맺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달랑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자기가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 약점에 집착하지 말고 장점을 가지고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과부에게는 순종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두 아들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두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두 아들, 여러분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두 아들, 과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 아들입니다. 효도하는 두 아들이 이 과부에게 있었던 큰 자산입니다. 이 두 아들은 부모가 하는 일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가 힘써 벌어서 있었던 많은 돈들과 목숨 걸고 빚을 져가면서까지도 아합 왕 밑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피해 다녔던 선지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식사를 제공하고 물질을 다 쓰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도 아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과부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된 어머니가 동네 모든 집에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니 아들은 순종하며 빌려옵니다. 남의 집에 무엇을 빌리러 가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창피한 게 없어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은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시켜서 쌀 좀 조금만 달라 빌려와라 구하면 그 아이들의 모습이 참 그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줄 때는 행복한데 참 빌리러 갈 때는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빌리러 간다는 것은 내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에게 있는 것을 빌리는 것 아닙니까? 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참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보세요. 이 두 아들은 그 어머니 말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릇들을 다 빌려옵니다. 내 체면, 내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머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위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 어머니가 지시하는 것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조그마한 그릇에 담아있는 기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엘리사 선생이 왔다 가셨다. 우리가 이제 빚 갚고 너희들이 빚쟁이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엘리야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셨어. 그 길이 있대. 어린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냐고. 어머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아버지가 많은 빚을 지고 갔는데 빚을 다 갚고 우리가 엄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빚쟁이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팔려가지 않고 어떻게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냐고. 그것이 어떤 길이라고 묻습니다. 그 어머니가 들려준 말은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죠. 동네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하더라.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그 집에 있는 그릇들은 다 빌려갖고 무조건 많이 빌려갖고 와라. 그런 다음에 너희들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내가 기름을 빈 그릇을 가지고 오라 하면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거기에다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러면 그 기름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 아들이 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믿을 만한 말이겠습니까? 자기 일생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한 번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아버지가 계실 때 어머니의 말은 자녀들이 보통 잘 듣습니다. 그러나 홀로 어머니가 됐을 때는 보통의 남자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을 무시합니다. 아니요, 남자들만 아니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어머니의 말을 대부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더더군다나 빚쟁이에 찾아와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짓골이 된 그 어머니의 말을 누가 듣겠느냐는 거예요. 참 이 가정은 처참한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두 아들은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궜습니다. 어머니는 기름 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빈 그릇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그릇에 담아있는 기름을 부었더니 이 기름이 끊임없이 그릇을 채워나갑니다. 됐다. 이거 다음 그릇. 여러분이 이것이 뭡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 아들. 자기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 아들. 이것이 이 가정의 이 과부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자산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효의 재산이 있는 가정은 가장 큰 재산을 가진 가정인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리사랑이 있는 가정, 올리 효도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잘 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성경적 효의 재산이 있는 가정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효가 살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효가 살면 학교 교육이 바로 되어집니다. 효가 살면 사회의 위계 질서가 삽니다. 효가 살면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납니다.
세상은 돈만 있으면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돈은 언제 빚을 지고 언제 빚쟁이가 와서 찾아가 빼앗아가고 언제 파산할지 모릅니다. 언제 도둑이 될지 모르고 언제 강도가 될지 모르는 그것이 돈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효자 신앙이 있으면, 효자의 삶을 살아가면 천국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효자가 되어서 효의 자산이 풍성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과부에게는 신용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빚쟁이에게 다 재산을 털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쟁이가 아들까지 뺏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무엇이 있냐면 신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동네의 모든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신용이 있었어요. 아이를 보내도 이 가정은 믿을 만한 가정이니까,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꼴이 되었지만 이 가정은 그래도 믿을 만한 가정이야.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주는 것이죠. 요즘처럼 그릇이 흔하디 흔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흔하디 흔해서 가게에도 하나 문 닫고 나서 하면 가게에 쓰던 그릇들을 그냥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어디 중고로도 안 팔고 싹 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집에서도 살림 정리할 때 여러분 버리는 그릇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특히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이런 큰 그릇이라든지 기름을 담을 만한 항아리 같은 것들은 쉽게 빌려주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두 아들이 저희 어머니가 그릇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빚쟁이 쫄딱 망한 집에서 잔치할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잖아요. 무슨 일이 행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주민들은 그들에게 기꺼이 자기의 모든 그릇을 빌려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빌려줬을까요? 여러분, 한 아들이 노비로 팔려가는 은 30냥이 되겠죠. 보통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니까는. 그럼 두 아들이면 은 60이에요. 은 60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별로 값어치 없는 돈이 아니라 상당한 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니 빚이 어디 그것밖에 없었겠습니까? 더 많은 빚이 있었는데 기름을 팔아서 그 빚을 다 갚고 이 두 아들과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너희를 위해 쓰라 할 정도로 많은 기름이 이 가정에서 그릇에 붓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릇은 얼마나 많이 빌려왔겠습니까? 이런 다른 건 없어도 이 가정은 신용이 있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과부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큰 자산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사람들로부터도 신용을 받아서 마땅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잘 믿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혹시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이중적으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교회 다닌 사람이라서 입만 살았어라는 말을 듣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신용이 있어야 신자입니다.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이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달달 외워도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지킬 줄 모른다면, 또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고민하지 않는다면은, 신용을 지키려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용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한 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기는 힘들죠. 그러나 신용은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신용은 언행일치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신용이 커지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용이죠. 그런데 그 신용이 언제 커지느냐? 성실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신용이 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에 신용이 커지게 합시다. 아무리 유혹이 와도 어려워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신용이 있는 사람, 신용이 커져가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과부는 재산이 없었지만 신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족이 합심하는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합심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다 우위에 있게 합심하는 형제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몽고 제국을 세웠던 징기스칸은 죽을 무렵에 5 아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5 아들에게 막대기 2개씩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5 아들은 왜 막대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막대기 2개씩을 가지고 옵니다. 그 첫째로부터 5째 아들까지 그 막대기 하나씩을 주면서 자, 이 막대기 하나를 꺾어보라 하니까 큰 아들이 뚝 번질러 버립니다.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5째나 다 똑같이 하나 이 정도는 하면서 다 뚝뚝뚝 부러뜨립니다. 그러고 나자 징기스칸이 다시 그 막대기 하나씩을 아들에게서 다 달라고 해서 5개를 한 묶음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꺾어보라 얘기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힘쓰고 용서받자 꺾어지지가 않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5째까지 힘을 써봤지만은 아무도 그 5개가 묶여있는 나무를 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징기스칸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혼자씩 흩어지면 다 망한다. 다 죽는다. 그러나 너희 5 형제가 다 합치면 산다. 어떤 어려움도 헤치고 살 수가 있다. 너희들이 어렵다고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말고 원조 요청하지 말고 어려울 때마다 너희 5 형제가 먼저 모여라. 먼저 합심해라. 그러면 너희도 살고 나라도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징기스칸의 가르침이죠. 이 과부의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족의 합심이 있었죠. 과부의 가족에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는 이 사랑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2 아들과 과부 어머니가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 신앙을 가졌고 한 사랑을 가졌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 하나하나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꿰어질 때는 보배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가 부어졌다 하더라도 많은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가정 중에 공동체 중에 교회 중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자기 잘났다고 말한다면은 모두가 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그 사업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모두 힘을 합심할 때에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구역도 살고 교회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이죠. 이 과부의 가족은 이 사랑과 하나됨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열심히 그릇들을 빌려옵니다. 또 방에 문을 잠그고 그릇들을 계속 날라옵니다. 어머니의 팔은 아프지만 최선을 다해 기름을 계속 붓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4장 5절과 6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힘써서 아들들이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방에다 그릇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아들들은 힘들지만 큰 그릇을 가지고 엄마에게 옵니다. 엄마는 기름을 붓습니다. 한 그릇 또 한 그릇, 한 동이 또 한 동이. 두 아들은 그릇을 계속 가져오고 엄마는 붓고 또 가져오고 또 엄마는 붓고 또 가져오고 또 엄마는 붓고 또 그릇을 계속적으로 가져옵니다. 다 가져오라. 아들이 말합니다. 그릇이 이제 없습니다.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곧 그쳤더라. 참 멋있는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과부의 가족은 합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두 아들과 어머니가 합심했기 때문에, 과부가 합심했기 때문에 빚을 다 갚았어요.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서로 사랑함으로, 합심함으로, 함께함으로 한 마음을 품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각자 생각이 다르고 또 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을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틀렸기 때문에 너는 내 적이다가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르기에 우리가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자. 그것이 합심하는 것이죠. 네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니 우리는 이제 적이다. 만나지도 말자. 흩어진 것은 분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 되면 능력이 배가 되고 역사도 배가 되어집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전도서 4장 12절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두가 다 합심하는 시대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조차도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합니다. 빅딜을 합니다.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기업들조차도 손을 맞잡습니다. 왜요? 그래야 사니까요. 세상의 기업도 하나 되는데 왜 우리가, 교회와 또 교회가, 왜 성도와 성도끼리, 가족과 가족끼리 왜 하나 될 수 없단 말입니까? 가족은 성령과 효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민족도 마찬가지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업도 노사가 합심해져야 건강한 기업이 되어지는 거죠. 나라 정치도 학교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무언가 부족한 이 과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라가 분단된 과부, 정치가 타협이 없는 과부, 경제가 어려운 과부, 가정이 깨어진 과부, 가진 것이 없는 과부, 빚만 진 과부, 의지할 것 없는 과부.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 그릇의 기름, 믿음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고 신용이 있고 합심하여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불만 불평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불만 불평의 입술을 제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신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로가 합심하는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한 하나의 큰 기쁨이고 아버지 이 자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서로가 힘을 합하고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서로 신용 있는 사람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 기름 한 그릇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도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아버지 신용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신용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서로 하나 되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큰 부흥의 역사 또 큰 가정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리 하옵소서. 과부를 두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메말라 버린 우리의 과부 같은 마음에 하늘 단비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